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겼죠. 모세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백성들 3,000명 정도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합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요, 쉽게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뭐라 그러시죠? 이제 나는 가나안까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죠? 백성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 버리실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과는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진노와 진멸의 관계입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 이게 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와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분을 낼 때가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속일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요.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죄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다? 사방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진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요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약속의 땅까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게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징계는 없어요. 왜냐?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물론이요, 지금 당장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자,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깁니다. 즉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막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중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지금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슬퍼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슬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의 어떤 죽음 앞에 있는 그 부모의 그 애통 같은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요, 그런 애통과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단장은 뭐죠? 꾸미고 장식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꾸미던 그런 장신구, 뭐 놀이개, 뭐 폐물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면의 회개가 참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내적인 애통과 함께 탄식과 함께 외적으로도 그런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한다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면 이게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면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던 예배, 우상숭배, 너희들이 추구하던 그 쾌락, 노래, 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버려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면 지금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혹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범죄할 때는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근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죠.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십니다. 죄인인데 죄 없다라고 칭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만으로 용서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개가 뭘까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회개입니다. 우리가요, 2번, 3번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그렇죠?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요, 그거는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거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충만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나를 죄짓게 만들고 또 어떤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장신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개인마다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 떼어낼까요? 정말 내가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기 위한, 아니면 또 애통함, 거기에 대한 뭐 탄식, 이런 게 없지는 않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장신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떼어내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취하는 장신구구나. 그런 게 보여야 되겠죠. 우리는요,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실 단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치장할 것도 없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단장하고 치장하고 이런 것은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육신을 위한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통로가 되어서 자꾸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회개. 그럼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뭐 회개해라, 회개한다, 뭐 이러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뭘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결코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죠.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떠한 핑계도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 받고 깨끗함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변화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심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